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배에 생을 겁시다. 고백만 말고 진짜 예배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해에 우리가 한낱 그냥 표어로 그치지 말고 진짜 예배에 생을 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지 마음도 없는데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헌신도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비밀이죠. 여기 진짜 여러분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데리고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그게 유산이에요. 유산. 그 안에 축복 하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축복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찾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바 축복, 심지어 이 생명까지도 우리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받은 바 축복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음을 말해야 될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지만 또 다른 몇 가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서 자꾸 또 변명하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번 수요일 날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바울이 무슨 큰 권력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죄수의 몸으로 선 겁니다. 우리는 물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걸 사용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공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변명해요. 뭐 없어서 안 되고 못해서 못하고 뭐 말을 못해서 못하고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왜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가? 복음을 들어야
들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들은 사람 가운데,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었으니까 구원받았지요. 받은 사람이 자그마치 5천 명이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내 삶 속에 적용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또 말씀 듣는 자리에 있기만 해도 마치 가랑비에 우리 옷이 젖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겠나, 말씀을 성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을 자라듯이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은 그래도 그 물로 콩나물이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자리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 성취를 여러분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실제 말씀이 내 말씀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단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본부 원단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근본은요, 찬양의 근본은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찬양을 잘하겠습니까? 뭐 정식으로 배웠습니까? 네? 안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은 찬양을 잘합니다만 나는 잘 못하거든요. 때로는 부럽더라고. 그러나 잘하면 좋지만 그건 전문가들이나 전공한 사람들이나 잘하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탁탁 맞출 수 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또 잘해도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그렇잖아요. 27년, 8년을 이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생각이 똑같아요. 이 개를 가만히 보니까, 개를 비교해서 좀 미안한데, 개를 보니까 시골에서 악하고 개운 이 오바이트한 거 다시 먹대. 그걸 뱉어낸 걸 다시 먹습니까? 어떻게 더럽게.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0.1mm라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어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 좋지, 많이 하면. 근데 생각이 안 바뀌어 있는데, 복음이 아닌데 맨날 기도해봐야 자기만 강화되지 오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생각.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못 받았지. 미안하지만 훌륭한 분이지만은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근데 아마 복음이 혹시 그 옛날 한번 들어오지 않았나 우리 한국에. 왜냐 그 팥죽 먹는 거 보니까 붉은 팥죽 먹으면 악귀가 물러간다네. 예? 피 바르면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거기서 혹시 나온 풍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때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붉은 줄, 팥죽. 어쨌든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해야, 말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참 복음, 순복음도 있고 별 복음이 다 있습니다만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진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고 깨닫고 누릴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난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1000%는 못 누립니다만은 이 복음 정말 깨달아지니까요. 두려운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고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 무엇으로도 나한테 그런 담대함을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1절.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 그 무엇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다. 안단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설명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 못해요.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가 있다니까.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행사 때 누가 내 흉내를 내더라고. 막 대개들 막 박수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웃던데, 아무리 내 흉내를 내도 나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인성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데, 몰몬교 같은 데는 구원이 없어요. 몰몬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잖아요. 무슨 설명하라고 그랬지? 어쨌든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 동양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방법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1,000억을 헌금해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인간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인간이 있겠냐고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안 그래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세상 지혜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떤 사람은 아유 그 예수를 믿어갖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래 해봐야지 구원받는 거지. 잠깐 예수 설명하고 영접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혹시 영접 좀 시시하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내가 잠깐 예수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으려나? 엉터리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 못 받지만 진짜 영접한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나도 그렇게 구원 받았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접할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택시 탔는데 막 음악을 크게 틀어놔가지고 뭐 신나는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건 둘 중에 하나라. 신나는 일이 있든지 아니면 승객이 탔는데도 막 시끄럽게 틀어놨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슬퍼서 두려워서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도 택시를 똑같이 운전하는데 얼마 전에 사고 나서 비참하게 죽었대요. 그 생각이 자꾸 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눈물도 나고. 저기 복수동에 있는 모카 아파트까지 가는데 제가 진짜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가운데서는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혹시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라는 대답을 안 하고 라디오를 끄더라고. 그 말은 하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잠깐 전했죠. 5분 이상 저는 텀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 전하거든요. 잠깐 한 1, 2분 만나는 사람한테는 전할 수가 없고요. 2분, 3분짜리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짧게 설명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했더니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목과 아파트 앞에서 딱 차 세우는 거예요. 차비도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지금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조금 전만에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당신 안에 지금 들어가셨다. 성령 하나님.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당신을 구원하셨다. 성경에 나온다.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단 이제
하나님 모셨으니까 주일날 이상한 교회 말고 큰 교회, 무슨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이런데, 또 다락방 교회 뭐 이분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다락방 교회 와야 진짜 복음을 듣는데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차 세워놓고 가서 예배 드리라고. 차비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10,000원 주고 내렸어요. 저 이런 막 겨울 추울 때 왜 그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노인들 이런 분들이 왜 주차비 받고 그러잖아요. 어떤 인간은 또 이렇게 망을 보고 그 할아버지가 안 보이면 도망가. 차를 보고 씩 도망가요. 저는요, 할아버지 10,000원 드립니다. 커피 한 잔 드시라고. 고맙다고. 그거 뭐 과일 샀는데 그냥 할머니가 파는데 하나 더 달라고 막. 하나 덜 먹지. 그 하나 그거 갖고 더 받아내야 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공원에서 혼자 밥 먹길래 내가 불쌍해서 막 라면 먹는 거 사가지고 통조림 갖다 드렸더니 나를 턱 찌려보더니 나 돈 많아요. 돈 몇만 원 있다 돈을 꺼내 보이더만. 참, 그런 사람 다 있대. 굉장히 거지 같은 아니, 거지같이 이렇게 앉아서 먹어요. 그래서 나는 거진 줄 알았더니 거지는 아니더라고. 그 대신 복음은 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조금 전에 읽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 없게 하겠다.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이 이 성중에 너를 해칠 자도 있지만 구원받을 내 백성이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있다. 여러분 지금 막 화재 나갖고 막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서 막 아우성 치는데 거기 내 자식이 있어요. 가만히 있을 겁니까? 뛰어 들어가든지 소방관들을 잡고 애원하지 않겠어요?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런 심정이라고. 저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있단 말이야. 바울아 말해라.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오력을 주세요. 오력. 요즘에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처음에 오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단순한 지혜가 아니거든요. 하늘의 지혜거든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증거라고 하면 증거. 이런 증거가 와요. 그럼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증인이 돼요. 증인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죠. 구원받을 사람을 국내외로 하나님 붙이신단 말이거든요. 국내외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국내외로 여러분에게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럴 리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외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니까 자꾸 해외로 문이 열리잖아요. 여기 18절에 4장 18절에 보니까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4장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용기가 있어서 말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벌한 그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죽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흥분된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예수님 부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용기가 생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에베소 6장 18절인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왜 술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다고 그랬지?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뭘까?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경험해봤잖아. 빨리 얘기해보세요. 네? 말이 많아. 유 목사님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새벽에 깨워가지고 할 말도 하고 아주 막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말이 많아요.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포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니까 또 말을 너무 안 해. 또 여자들은요 데이트할 때요 아주 과묵한 사람은 좋아해요. 결혼해 보세요. 코피 터집니다. 과묵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요. 좀 사람들 소통도 하고 말이지.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데이트하러 나갈 때 서로 오늘 우리 뭐라고 그러지? 우리 남자친구가 알아서 하겠지. 여자친구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서로 오늘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할까? 어디를 갈까? 서로 고민해 갖고 만나야지 말이지. 상대방이 알아서 나를 안내하겠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좀 말할 거리도 좀 만들어 가지고 가서 말도 하고 그래야지. 말만 하면은 단답형이라. 네. 뭐 누구 막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지. 우리가 좀 소통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네. 지금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오력이 생기고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국내외로 사람을 붙여요. 전도 대상자를 붙이십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는 전도고 땅 끝까지는 선교입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죠. 이런 문이 열려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참 부족한 나에게 많은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붙여요. 하여튼 막 가는 곳마다 내가 내 그 활동 반경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뭐 그 옛날 뭐 어디를 가겠습니까? 맨날 극장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제가 도서관을 갑니까? 나는 주로 현장 가고 주로 말씀 운동하러 가고 주로 신방 가잖아요. 예전에 신방 가면은 웬 동네 사람들이 와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 신방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 있어. 전도 대상자라. 어느 집에 갔더니 친척들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병원에 신방 갔는데 그 병실에 말이지 많은 환자들이 거기 입원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전도 대상자라. 그럼 나는 크게 선포합니다. 원의 길을. 그리고 한 바퀴 돌아요. 내가 한 말 믿어지죠? 손 모으세요. 따라서 하세요. 또 저쪽 가고 저 빼다가 어떤 인간은 에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고 사람을 붙이더라고. 내 일에 전혀 방해 안 돼요. 내가 직장 때문에 내가 전도 못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직장생활 지장 안 받도록 하나님이 회사에서 만나게 하신다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딴 길이 없습니다. 인류 문제는요, 여러분, 인류 문제는 창세 3장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이거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예수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한 번뿐인 만남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고 죽었다. 그 핏값을 찾으리라 그랬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못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그 부부에게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 여자분은 예수 영접했어요. 남자분은 안 믿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밤에 죽었어.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체형이 똑같아요. 근데 양복이요 한 4, 50벌이 있어요. 나보고 한 가져가래요. 근데 10벌 갖다가 몇 년 동안 잘 입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내가 양복 입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 나랑 체형이 비슷해요. 근데 복음 전했는데 거부했는데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죽었다니까. 나중에 저보고 와서 옷 가져가래요. 근데 보니까 쓸만한 게 한 10벌 가까이 되더라고요. 12벌, 13벌인가 내가 갖다가 아주 잘 입었습니다만 그거 보고 뭘 느꼈냐. 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내일 또 만난다라는 보장이 없구나.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얻어마저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많이 맞았고 저는요. 맞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예전에도 그 주일 예배 마치면 우리 청년들하고 저 서대전 사거리 거기 잔디밭 가서 복음 전하고 노방전도 하고 역전으로도 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시고 한남대학교 교정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자 원신흥동 유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우상 섬기는 동네 가니까요. 웬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안타깝더라고. 집집마다 있어, 집집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전도 많이 했더라고요. 열매가 별로 없었어도 성도들하고 초창기에 많이 다녔더라고. 참 하나님 아마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든 없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복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 다른 방법, 복음 말고 다른 방법, 종교, 혼합 종교라고 그러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막. 교회 바깥 구원이 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WCC 이게 전부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유태교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전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죽어서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점점점 연옥 갔다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니? 그게 속이는 방법이에요. 구원 못 받도록. 죽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뭐 살아 있을 때 복음 안 전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 갖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요, 그냥 정신이 혼미할 때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와서 복음 전해달라네. 물론 영적인 존재니까 정신이 혼미해도 귀에다가 크게 외치면 혹시 성령이 역사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안타깝다.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 가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소원이에요. 천명이라 해요, 천명. 어명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천명 아닙니까? 여기에 오늘 보니까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대로 사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자꾸 변명하고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게 옳은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고 천명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뭐 유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승천하시면서 남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 중요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어디 멀리 우리가 떠나면서 부탁할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죽을 때 남기는 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승천하셨기 때문에 유서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지상 명령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니면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예. 자, 여러분 보고 들은 거, 목격한 거, 보고 들은 거는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보고 들은 거. 여러분 전도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들은 거 말하면 돼요. 꾸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유식하게 말하면 더 안 돼요.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유식하게 말했다가 전도 실패 봤어요. 선교.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인이 말이지 막 말 붙여갖고 멋있게 말하면요 위증죄로요 큰 벌을 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을 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으면 그거 그대로 말하면 돼요. 거기 붙일 필요가 없어요. 가짜로 말하려니까 힘들고요. 계속 그거를 유지하려니까 계속 거짓말. 힘들어. 지금 힘든 사람 있잖아요. 계속 거짓말 하려고. 나 같으면 백성들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걸어서 감옥 가겠습니다 하겠는데 계속 거짓말. 여기 사도행전 4장 14절 여기 보니까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베드로, 요한 옆에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 알아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이 체험하면요 체험한 걸 말하면 어떤 권력 있는 자, 똑똑한 사람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러면 말하지 말래도 말하고 싶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사도행전 시간이 많이 됐네요. 4장 16절. 4장 16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으니 표적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 누구도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걸 말할 때
그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거짓말로 하니까, 체험 못 하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해 오늘 좀 너무 길게 말씀했습니다만은 늘 길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른 생각이 기도의 근본입니다. 생각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늘상 우리만 기도만 한다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